믿음이 좋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100%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자 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야,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이다. 이게 나한테 뭐 기분 좋은 일이든 기분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이 어떤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안 좋다, 신앙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곧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인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것이 곧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보니까 이게 도무지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랜덤이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냥 물방울 하나라도 그게 떨어져 물방울이 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뭐 유튜브 뭐 이런 방송 SNS에 올라오는 것들, 그런 동영상들 보실 때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하는 뉴스들 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것들 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자녀가 정말 그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부모로서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 뜻에 나를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에스겔서 6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어떤 얘기를 해놓으시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을 원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편한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것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다 주지 않으시니까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런 우상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두면 어떡하겠어요. 본인들 스스로를 우상화하여 숭배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두고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그 이웃의 그 강대국,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강대국의 손에 심판을 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대신에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들에게 잡혀가고 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전하게 만드시는 그 계획을 지금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8절부터 1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왜 그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에게 이렇게 당하도록 두셨을까라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인 줄을 이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또 착각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역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의로우신 마음으로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인자가 크신 분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좋은 것만, 맨날 원하는 것만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좀처럼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모르고 그렇게 그런 믿음의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 좋다라는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뜻이 아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확고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 좋고 안 가지면 옵션이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